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광풍 일는 바다 한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 늘 마음에 담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냐? 길가밭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밭이 아닙니다. 가시떨기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옥토로 부르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길가가 옥토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돌밭이 옥토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씨처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봄이 되니까 그 뿌려진 씨앗이 꼬물꼬물 땅 속에서 새싹이 움트고 지금 이제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 정원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뿌려진 이 씨앗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겨자씨만큼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주의하자고 했어요. 그죠? 길가 밭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은 사람들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예.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 뒤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은 영적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경계 삼고 주의하자 했어요. 사단의 역사는 사단이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에서 영향력 미치는 사람들을 통하여 미혹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밭은 어떤 밭이라 했습니까?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말씀에 뿌리 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쉽게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더 심지가 견고하게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내게 유익이 된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72절에 나와 있어요. 천천 금은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깊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개인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 겨자씨가 풍성하게 자라나 많은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을 일가 친척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서 믿지 않을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꼭 믿고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쓰십시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나를 속이는 나의 욕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또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으시되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많은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특별히 과외를 받았어요. 쪽집게 과외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안 가르쳐줬지만 그 제자들에게는 가르쳐주셨어요. 그 비유를 쭉 풀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여러 척의 배를 타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타신 그 배에는 12명의 제자들이 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외 다른 제자들도 지금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그 배를 타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갈릴리를 건너갑니다. 밤에 열심히 노를 저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큰 광풍이 일어나며 이랬어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적용할 좋은 기회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적용할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 좋은 공식을 배웠어요. 예제 문제를 통하여 그 공식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딱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쪽집게 가위를 받으셨어. 그리고 그 제자들은 지금 그 예제 문제를 지금 받은 거예요. 큰 광풍이 일었어.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큰 광풍이 일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적어도 4명은 명확하게 어부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란 말이에요. 평생 그렇게 거기에서 잔뼈가 굵어 어부라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터전을 삼고 살아왔던 어부였어요. 그리고 아마 갈릴리 출신들이고 베세다 출신들이기 때문에 어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잘 아는 갈릴리 호수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지금 광풍이 일 줄 알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광풍이 일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자기 경험상 괜찮은 거예요. 가도 되는 겁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 밤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경험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풍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경험이 어쩌면 7, 80%, 8, 90% 우리의 경험대로 인생이 되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 20% 어쩌면 그보다 더 작은 확률로 지금 이렇게 큰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운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그 운명의 시간이 우리의 생사를 가름하기도 하고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이탈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따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방식을 따라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 전체가 뒤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다. 물론 우리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경험한 것, 우리 경험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우리 경험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수학 공식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습관화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판단하고 경험해왔던
그 방식대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설사 내 경험대로 오늘도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이 판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혹시 바다에서 생활해 보시진 않으셨지만 저는 짧은 시간 바다에서 경험해 봤어요. 큰 광풍이 어느 정도의 스케일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태평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건널 때 그 그 자연의 어마어마한 힘을 저는 봤어요. 배 선수라고 하거든요. 선미. 지금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랬었어요. 고물이란 말은 선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 저 뒤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풍이 일어나면 바다가 어떻게 되냐면 파도가 큰 바다는 보고된 거로는 30m가 넘는 파도가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저는 그만한 파도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100m가 넘는 큰 배가 그 선수가 바다 속으로 푹 잠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배는 아슬아슬하게 그 광풍을 헤치고 나갑니다. 지금 큰 광풍이 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사적으로 물을 퍼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죽지 않으려면 열심히 퍼내야죠. 물이 지금 배에 가득하게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열심히 퍼내야죠. 이것은 우리의 수고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원치 않던 광풍이 불어서 지금 우리 인생의 배에 바다에 물이 막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을 퍼내야죠. 최선을 다해 퍼내야 되죠.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리고 한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인간의 노력인 것이고 인간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일평생 근심하며 우리가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결과가 뭐냐? 슬픔뿐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경험으로 일반적으로 해왔던 그러한 방식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운명 같은 사건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지만 그것이 슬픔뿐이고 우리의 마음이 밤에도 쉼을 얻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고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것이 겸손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이러한 성도의 자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큰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쨌든 바다 물결이 막 배에 들어오니까 이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열심히 퍼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셨냐면 이러셨어요.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그 선미라고 했어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했어요. 우리 주님의 이 평안함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가 이러한 경지까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광풍이 이는 그 바다에서 혹시 바이킹을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이킹을 타면 무섭죠. 속이 울렁거리고 떨려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 이 광풍은 바이킹을 타는 거랑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왜? 실제 죽음을 막다트리는 경험이라고요. 바이킹은 내리면 되지만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을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맛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밧줄을 묶여서 압송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중해를 건너다가 광풍이 일었어요.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났어요. 14일 동안 바람이 불어 제끼는 거예요. 해도 깜깜하고 파도는 죽일 듯이 배를 공격하고 넘쳐나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주님 마음처럼 평안한 가운데 이 마음을 유지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께서 어떻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했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고난과 박해가 오면 신앙을 저버린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 광풍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것을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평강을 유지했느냐? 그 얘기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바다에 빠져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사명이 그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지금 주님은 어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까지는 주님은 그 어떤 손길에서도 보호되십니다. 죽음이 우리 주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광풍이 갈릴리 호수의 이 광풍이 주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아세요. 평강한 가운데 그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서 보내신 그 이유, 그 사명이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닥치는 이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처럼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비록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겠냐? 베개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음의 공포를 지금 예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된 자들입니다. 그 어떤 누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죽음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데 곧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모두 다 죽음 앞에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같이 띄워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분입니다. 내 육신의 사망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건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 이것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내 목숨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맛볼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병장수가 복입니까? 모든 사람은 무병장수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합니까? 그건 결단코 아닙니다. 무병장수는 세상이 원하는 만들어낸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무병장수가 복이라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의 못배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무병장수는 세상이 만들어낸 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지 않게 하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무병장수하게 하실 수도 있고, 토마스 선교사전처럼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확실한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든 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 백성님을 우리가 확신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확정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주 특이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산에 올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호로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호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제사장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의 옷을,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그 자리에서 아론은 사명을 다하고 그 산에서 죽습니다. 죽음으로 그의 사명을 그 아들에게 위임시켰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이 120에 그의 눈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92세 되신 할아버지가 우리 카페에 오셨는데 얼마나 정정하신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걷는 것조차도 대단하신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12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강건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보산에서 그의 삶을 마감시키셨습니다. 즉 사명자는 사명에 의하여 죽고 사명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는 일에 나는 내 생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자 결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대열에 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다만 사명에 따라 살아가십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켜봐야 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랬어요.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건 맞겠지만 성인과 같은 수준의 사람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지금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이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 병든 자를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그죠? 지금 이 세상에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치유하기도 하고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은 많이 벌어집니다.
팔공산에서 열심히 불공을 드렸는데 등남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열심히 지성으로 부처님 앞에 기도했는데 불치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봅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전 사역들, 병든 자를 치유하신 일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지금 이 세상에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 종교에서도 귀신을 쫓고 있습니다. 무당조차도 귀신을 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이 제자들이 볼 때에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지금 현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과 비슷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도 할 수 있는 일, 인간들도 종종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주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연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칠 수는 없습니다. 외친다 한들 바다가 잠잠해지지도 않습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시냐?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케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지금 그것을 제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천하 만물조차도 복종하는 전능자이심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광풍이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제일 마지막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20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선생님이라 불렀던 이 말씀이, 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졌냐? 주라는 단어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이 흉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선생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천하 만물도 복종하는 창조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부터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바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 불렀지만 결국은 그의 인생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명상을 위하여 여기에 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 육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결코 선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진리를 찾는 자가 아닙니다. 부부 십계명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했어요. 믿음이 없느냐.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그날 밤에 지금 이 일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이것이 아직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그들이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잘 되어지는 삶, 번성한 삶,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풍이는 바다 한가운데 우리의 제자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되냐? 믿음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 성경 구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 시대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광풍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 전능하신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 안에서 광풍이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증인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떤 소리를 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광풍이는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제 문제를 푸는 제자들의 삶은 사실은 낙제 점수였습니다. 주님이 어찌 믿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 장면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제 문제를 우리는 현장에서 풀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우리가 또다시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제 문제를 잘 풀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광풍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에 유일하시고 완전한 해답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더욱 주를 깊이 알게 하심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